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법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들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우리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난 몇 차례 동안 계속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제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었고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있었고 또 땅속에 묻힌 보화와 좋은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 비유도 말씀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방식이 아니라 비유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혹시 제가 이거 켜야 되나요? 켜져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드러내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전과 달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땅속에 묻힌 보화 비유는 모두 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가 있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가 각기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성도님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비유를 대체로 뭐라고 부르지요? 누구 비유라고 부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믿는 사람들 말고 불신자들, 비신자들에게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챗 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인 비유. 거의 확정적으로 1위야 라고 말입니다. 챗 GPT가 근거로 든 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서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할 정도로, 법률 용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대중적인 비유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I의 위협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지금은 다른 대학교로 옮겨서 가르치고 있는 장하준 교수가 지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 제목은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한 국가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책인데, 그런 내용보다는 주목할 것은 이 교수가 지은 책 이름이 나쁜 사마리아인들, 달리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이 비유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비유가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또 우리는 이 비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비유의 뜻을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한번 잘 살펴보고 깨닫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보통 나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또 29절부터 35절까지 사마리아인 비유, 그리고 36절부터 37절까지 다시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의도를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비유로 가르치시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요구는 단지 수천 년 전에 그 율법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반응하고 실천합시다.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도움을 줍시다.
25절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대학생분들은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치셨을 거고 또 서연이나 또 지민이 같이 중학생들도 아마 시험을 쳤겠지요. 그런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흠결을 잡으려고 하는 나쁜 의미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문제에 도리어 역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의도가 있는 질문을 잘 응대하는 방법은 도리어 역질문을 해서 그 의도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표현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하러 온 율법 교사가 도리어 질문을 받았으며 당황스러워할 법도 한데 이 율법 교사의 실력이 대단한지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지요. 이 대답은 모두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부분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 뒤에 있는 이웃 사랑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대신에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 교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얻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잘 요약한 율법 교사를 칭찬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밀고 당김의 밀당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너 나를 시험하려고 왔지? 그렇지만 나는 걸려들지 않아. 오히려 너는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밀당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러면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다면 제가 도와주어야 할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글자 그대로만 떼어서 보면 참 순수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도와주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말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의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누가 이웃인지 말할 거야. 그렇다면 평소에 내가 율법에 따라 이웃들을 많이 도와줬으니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네요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정말 촘촘하게 짜여진 아주 잘 설계된 시험입니다. 최상위 유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AI 서비스가 만들어낸 그런 시험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도 예수님께서는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벗어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김성진 교수님 이제 아내 되시는 김혜경 성도님이 번역하신 이야기 성경을 그때 이제 선물로 받고 선우가 그때 한 20개월 전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성경을 읽어주면은 사실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림들에 관심이 많은데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잡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선우가 아픈 사람 하면서 가리켰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선우도 이 아픈 사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이 예수님 시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예루살렘이 산지 위에 있고 여리고는 지대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좋은 길인데 이 험하기로 유명한 길입니다. 강도들, 산적들이 많다는 뜻이지요. 오늘날로 하면 혹시 이곳에 남미분이나 멕시코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이 남미나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와 같이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같이 이동하면서 그런 위협을 피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홀로 이 길을 지나가다가 결국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옷이나 이 호주머니 돈만 털리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텐데 얻어맞아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인데 누군가 곁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성전 예배를 드리고 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제우주 성도님 아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물러가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다행히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도 행색을 보아하니 성전에서 돕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똑같이 보고 뒤로 물러서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름 거룩한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추측할 만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사마리아인이지요. 아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는 율법 교사의 기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이나 또는 율법 교사와 같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또 세대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예전으로 치면 H.O.T와 잭스키스의 팬클럽 사이 같은 그런 원수지간 사이고, 또 축구팀으로 생각하자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FC의 축구 팬클럽 사이일 거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생각하면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 사이와 같은 아주 그런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갈 때 보고 뒤로 물러서서 지나갔을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나아가서 어휴 저 유대인 꼴 보기 싫은 놈, 꼴 좋다 하고 지나가 버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닦아서 또 그리고 붕대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 상처 덧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에 응급 처치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기름과 포도주는 귀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처음 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지금으로 치면 여관에 데려갔습니다. 이 다음 날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을 간호해주고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해주었으면 그냥 갈 법도 한데, 여관 주인에게 가서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2데나리온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죠. 요즘으로 치면 20만 원 정도 돈 될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 2데나리온으로 한 20일치 숙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이 돈을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니 민족적으로 따지자면 이 원수와 같은 유대인에게 이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닥 충격적이지 않으실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나 또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과 무리들이나 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교회 성도들은 말도 안 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유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가 물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이웃을 찾았는데, 그러면서 영생의 길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을 언급하기 싫었는지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마도 빙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셨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도 가서 이 사람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상황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마을 공동체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서 그래도 마을 내에서 서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더 개인화가 되면서 이웃을 돕기가 어렵습니다. 선의로서 도움을 주려다가 도리어 보따리 내놓으시오 라는 꼴을 당하기 쉽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심심찮게 만나는 이야기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자니 호구가 되는 것 같고, 도움을 안 주자니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신경 쓰여서 찜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급 상황이 생겨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비참한 결과에 이른다는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역시도 이런 흐름에 굴복해야 할까요? 이런 흐름에 털썩 주저앉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도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험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비참하게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아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도움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천안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도움받은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섬깁시다. 이기심을 뽐내는 이 사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빛을 냅시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며 섬깁시다. 지난 3월 30일 저녁에 제 오른쪽 발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발을 딛기가 어렵고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토요일 밤에 이제 한번 집에서 넘어졌다가 무릎이 부어가지고 걷지 못해서 119에 불러서 병원에 간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병원에 불당동에 있는 서울 엑스모 정형외과에 간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환자가 지정하는 병원으로는 갈 수가 없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만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 그때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도 응급 의료를 당직 의료 진료를 했기 때문에 받았거나 또는 그때 당시에 또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환자를 분산해서 병원에 보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가 어쨌든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전화 받는 분 얘기가 가고자 하는 병원이 있다면 사설 119를 부르든지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분 도움을 받아서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마침 이제 주일 저녁에 제 발 상태를 알고 있던 여우람 전도사님이 다행히 또 마침 그때 차가 팔리지 않았어가지고 여우람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 차 타고 와서 저를 이제 업어서 차에 싣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치료해주고 태워다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자기 시간 내에 주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저를 도와준 아주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이웃을 도와주는 일이 일반 사회에서도 있었는데요. 지난 몇 주 전에 미국 미시건주의 첼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첼시라는 마을에 독립서점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서점이 100m 조금 떨어진 곳에 매장을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면 여기 지하에서 저기 식당 가는 정도가 한 100m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 이사할 만하지 했는데 이 서점의 장서가 9,000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인건비가 좀 저렴하면 포장이사라도 이렇게 불러야 되나라고 생각해 볼 텐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 직원 4명으로 옮기자니 몇 날 며칠을 아마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책방 사장 미셸 투플린 씨가 포스터와 전단지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마을 사람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네에 좋은 독립서점이 어려움에 처했고 또 자기들도 이 서점을 잘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사갈 위치까지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서게 해서 띠를 만든 다음 책을 한 권씩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힘이 약한 노인들이나 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어린이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또는 휠체어에 앉아서 책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9,000권을 옮기는데 그리고 옮겨서 책장에 다 꼽는 데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동안 마을 사람들끼리 또 직원과 마을 사람들끼리 책을 전달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서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결속력을 다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소식이 온라인 플랫폼, 틱톡 같은 플랫폼을 타면서 전파가 되었는데 수백만 명이 이 이야기를 보았고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교회 밖 세속 사회에서도 자기가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이 세속사회 사람들도 들으면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웃을 돕고 섬긴다면 그 힘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그 기쁨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미 성도님들께서는 좋은 이웃이 되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헌금을 통해서 구제금도 나누고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배려하며 도우시고 또 어린 자녀들을 함께 돌보며 육아의 부담도 덜어주고 계십니다. 또 제가 모르는 곳에서
또 사람들이 알지 모르는 시간에서 도움을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 도움을 주는데 주저함이 생기고 내 것 쓰는 것이 아쉬움을 느낄 때, 찝찝함과 씁쓸함을 느낄 때 내가 받은 큰 도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은 그 큰 도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과 취향을 뛰어넘어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도움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웃을 돕는 걸 꺼려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웃을 도웁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원수 같은 이웃까지도 돕고 섬깁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천안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그 자비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큰 도움 주심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받은 도움을 기억하여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